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 아침, 주님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께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10월 셋째 주일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곳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흘러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한 후는 어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바탕에
임할 때 햇빛들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한음성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사랑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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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찾고 구하며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세상의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일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으려 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셔서 삶에서 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게 하시며 욥과 같이 충성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겸손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용기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우신 최성남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때에 따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새 힘 얻게 도와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 등 여러 가지 재해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기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모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모욕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및 그리고 친교 후에 10시 40분부터 교회 아래층 썬데이스쿨룸에서 가을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특강을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손 전도사님, 이번 주 이 전도사님 두 번의 특강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연이어서 제가 10월 말까지 가을 성경 공부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번 광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광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예배 안내와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여 주시던 우리 최강희 장로님의 카톡 사역을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항암 투병 중에서도 카톡 사역으로 교우님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그때 매주 영상 예배 그리고 매일 영상 묵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 교인들에게 매일 아침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영적으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 사역을 종결한 이유가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서 금년 1월에 키모를 받으셨고 그리고 부작용으로 좀 쉬셨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키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키모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최 장로님의 체력과 그리고 그 정성을 이 키모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 장로님과 참 길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모에 집중하기 위해서 카톡 사역은 당분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말 그동안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팬데믹 때 매주일 매일 아침 시간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영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 장로님께서 이제 카톡 사역을 중단하시니까 이제는 뭐 영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이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그냥 다른 거 한글로 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구독하시면 여러분 전화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이나 이장원 전도사님에게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상하게 친절하게 여러분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교우 소식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장로님께서 사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시지만 또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박청원 권사님 소천 2주기를 맞이하셔서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마음으로 교회에 헌화 감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안순자 장로님 지금 멀리 계시지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이해 장로님께서 사실은 어제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해 장로님께서 생신 감사함으로, 또 서재현 장로님, 고학자 권사님, 참 우리 서장님 네 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해 장로님, 사실 이해 장로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 건강과 자동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께서 잘 인도주셔서 감사하고, 이 장로님 건강을 더 지켜주시고, 우리 서장님 네 분 더 감사의 분량이 더 확장되되, 특별히 아드님 가정, 그리고 소피아 이제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근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 장로님, 서지원 장로님께서 또 한 가지 두 분의 공통점이, 두 분 다 이번에 새 차를 뽑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새 차를 뽑은 건 축하드리는데 왜 두 분 다 새 차를 뽑았냐? 두 분 다 사고를 냈어요. 새 차는 얼마든지 뽑으시되 사고는 내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름다운 가을 아침의 화창한 햇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의 햇살을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언제나 비추어 주시옵소서. 최강희 장로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카톡 사역으로 온 교인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팬데믹 때 우리 교회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우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최강희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 감화력을 계속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키모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키모의 과정에 함께 하셔서 진정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요할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치료하는 광선이 주장원 위에 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순자 장로님 사랑하는 남편 고 박청원 권사님의 소천 2주기를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 장로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해 장로님 어제 생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옵나이다. 우리 이해 장로님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매일의 삶의 일상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언제나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 온 가족 위에, 사랑하는 삼남매의 각 가정 위에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서재현 장로님, 고학자 원사님, 좋은 일들, 감사의 제목이 그 가정에 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해 장로님, 서 장로님 네 분
각 가정 위에 그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어쩌면 수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3명의 하인을 부릅니다. 각각 자기 소유의 일부를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달란트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돈의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 액수인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고려해 볼 때 이 달란트가 오늘날 화폐 단위로 얼마인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큰 돈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이어 세 하인의 행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행동합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각각 2배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 1달란트 그대로 간직하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맡긴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랑스럽게 주인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자랑스럽게 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이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100%의 수익률입니다.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 1달란트 돌려드리니 당신은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책망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심하게 꾸짖고 그리고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장사해서 돈을 남기고 100%의 수익률을 가지고 오게 하는가? 그리고 돈을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자, 자산 증식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깨운 일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 자산 증식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으로 깊은,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저가 새겨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자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천국, 즉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즉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평가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진지하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현실입니다. 언젠가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음 앞에 섰다고 하면은 나의 전체 인생,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종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 이 세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입니다. 즉, 주인이 종에게 찾아왔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모습입니다. 즉, 인생 결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결산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아주 여러 가지 상세한 것들을 소거하고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다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은 성공한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산 증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떠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대개의 경우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만 받고 저주받고 내침을 당한 이유가, 이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대로 원금만 보존했구나. 즉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뭔가 이룬 게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했고, 그래서 내침받고 저주받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숫자, 즉 이 물량적 결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성공과 실패도 바로 이 물량적 결과, 그리고 숫자로 나타나지는 크기와 작기, 이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인생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것을 성취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은 30배, 60배, 100배를 남기고 저렇게 많이 이루고 성취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보서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서서 내가 2달란트 남겼나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을 1차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남들보다 많이 이루고 성취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가 가졌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 반면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성취한 것이 없구나, 내가 계획은 했으되 이루지 못하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언뜻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루고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남겨야 된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다,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보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삶의 주변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있잖아요. 특별히 세탁소 하시는 분들 요즘 돈 버시고 장사가 잘 되어서 남기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죽으라고 일해도 새벽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해도 남기기는커녕 본전치기 잘하면 본전치기 하면 정말 사업 잘한 거고요. 아주 빚 안 지면 다행입니다. 그게 요즘 현실입니다. 펠팍 브로드웨이를 제가 자주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요즘 계속 망해서 나가는 사업체, 식당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업체의 주인들, 그 식당 주인들, 그 세탁소 주인들, 그 문 닫은 가게 주인들,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마음 가지고 게으르고 놀고 먹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얼마나 몸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으라고 일했을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가니 더 열심히 일했겠지요. 살려보려고. 과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을러서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해 나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황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이렇게 100%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입니다. 빚지지 않았으면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반영해서 저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황이 어쩔 수 없어요. 매상은 떨어지고 종업원은 속썩이고 경기는 곤두박질이고 이거 뭐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심화가고 사람들은 오나니 장사가 안 되고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지금 원금 다 날리고 내가 빚만 더 5달란트 졌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2달란트 받아온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주인이시여, 내가 2달란트 받아가지고 내가 죽도록 일했습니다. 주인님 그 마음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 망했어요. 그리고 나 소송 걸려가지고 나 그동안 변호사비 들어간 것만 해도 보통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건강 상했고 나 몸져 누웠고 나 요즘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때 만약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보소서 내가 최선 다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빚을 5달란트 졌습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이 보소서 나 몸 상했고 몸져 누웠고 나 요즘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두 종에게 주인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그 두 종에게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돈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지,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이 돈 잃어버리고 빚지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한 이 두 종을 위로하고 안아주었을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놈들 내 5달란트 어디 갔어? 내 2달란트에서 빚졌어. 네가 다 갚아. 이렇게 하고 저주하고 내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면 실패하고 돌아온 그 두 종에게 위로하고 따뜻하고 안아주었겠습니까? 그래 보약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힘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내 돈 내놔
어떡할 거야? 몸이라도 팔아. 그러면서 내치고 저주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살이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보니 그래도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가지고 드높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대통령, 아니 못해도 내가 장차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소서 나 면서기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인생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삼성 같은, 현대 같은 대기업 한번 만들어서 읽어보려고 세계 만방에 내가 사업 성공했다는 거 이름을 드높이 날리고 크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민족과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싶었는데 보소서 나 이 구멍가게 같은 이 사업체도 하나 변변하게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 그래도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고생했다. 너 인생 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안아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놈아, 남들은 국회의원도 하고 남들은 대기업 임원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인생 딱 하나 줬는데 너는 그 하나 준 그 인생 가지고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숫자나 물량적 결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전체 내용에 오늘 달란트비의 핵심적인 단어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 1차적으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와, 1달란트에게 여러분이 달란트가 오늘 비유의 핵심 기절이 아닙니다. 그 핵심 기절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말입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숫자, 물량적 결과 많이 담겼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적은 일에 소홀하였는가? 적은 일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가? 적은 일을 방기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적은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분량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인생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적은 일에 충성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영문 성경을 보면 faithful입니다. 즉 신실한, 믿을만한, 심하게 변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같이 작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faithful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successful, 이 성공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successful입니다. 물량적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그것은 faithful, 신실하고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적은 일입니까? 적은 일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소한 일상, 그것이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은 내가 만나는 그저 일상적인 사람들, 나의 가족, 교회 식구, 이웃, 이것이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은 그날그날 내가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외로 적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큰 일들은 인생의 몇 번에 불과하여, 그런데 인생의 적은 일들은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그것의 충성, 여기에 충성은 충성하는 그 충성이 아니라 신실하고 한결같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바라본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착하게 대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저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초라하고 남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 붙잡고 내가 하루에 한 귀자라도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서 건강히 허락하는 예배 드리고, 이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큰 일에는 자동적으로 충성하게 돼 있어요. 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즉 숫자와 물량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취했을까, 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이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자가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성공한 사람 몇 명, 실패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성공한 인생도 있겠지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적은 일에 충성한다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누구나 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 그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때를 살아가며 과거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서 너무 물량, 숫자, 결과, 성취,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여기에만 내 온갖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은 것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믿음,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 나가고 적은 일에 충성,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실패,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젊어서 그렇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적은 일, 그 적은 남은 삶의 시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 지금 이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진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과거의 적은 일에 소홀했던 거요, 우리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여, 그래서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쩌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적은 겁니다. 내 이 작은 인생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천국 시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큰 것만 바라보았나이다. 언제나 숫자만 바라보았나이다. 언제나 5, 2, 1 달란트 물량만 바라보았나이다. 언제나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성취했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사옵나이다. 이제부터는 적은 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일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삶의 태도를 다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은혜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59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이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삶의 일상, 적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우리의 성의를 다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헌하여 올리는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힘든 때 성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그 모든 손길이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언제나 감사의 제목과 분량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또한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또한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